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전 세계가 같은 날을 부활절로 지키는 것은 주후 325년에 이 부활절을 동일하게 지키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유대 원력의 6월절에 맞추어서 부활절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니케아 회의에서 매년 춘분 후 첫 만열이 온 후에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 춘분이 3월 20일이고 그리고 첫 보름이 24일입니다. 그래서 24일 다음 주가 바로 오늘 31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원력을 사용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런 원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 원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을 바로 춘분이 기준점이 되어서 부활주일을 전 세계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주일 지키는 날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주일을 충분히 지난 다음에 보름 후 일주일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념절기, 우리나라 광복절, 이제 얼마 있으면 식목일, 이런 절기는요 1년 내내 있지 않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일도 그렇고 여러분의 기념일도 그렇고 1년에 단 한 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요 1년에 몇 번일까요? 공식적으로 4번. 4번이요? 1년에 우리가 몇 주가 있습니까? 52주, 또 많은 데 53주까지 있어요. 매 주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바로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은 1년에 몇 번 있다고요? 52. 적어도 52주, 52번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일이면 1년에 52번이나 지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노는 거예요. 이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이 부활하신 날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겠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입니다. 또한 모든 만물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며 초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33년 삶을 사셨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 위로 걸어다니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런 모든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로마의 형틀처럼 살인자나 강도가 죽는, 그런 흉악범이 죽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패배자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믿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장차 우리도 죽지만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바로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거 뭐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말을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간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명백한 복음의 진리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전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에게 전했는데 내가 다시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명백한 진리를 바울은 편지를 써서 전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이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느냐? 어떻게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정확하게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당시 고린도는 헬라 사상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이 헬라 문화가 아주 왕성했습니다. 헬라의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은 불멸한다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한다. 헬라 사람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혼이 불멸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뭘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사람들이. 왜? 죽은 우리 아버지의 혼이 구천에서 떠돌다가 제사 때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천국,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완전한 몸으로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자, 헬라의 사상도 마찬가지로 영원 불멸이에요. 그런데 이 몸, 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가? 이 몸은 이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부정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세상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몸을 천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을 도마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도마가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못 박이신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야겠다. 그 옆구리 내가 확인해봐야겠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도 동일하게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죽지만은 다시 살아난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영생한다는 보장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몸의 부활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그 부정한 몸으로 다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한 사람들은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죽은 자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육체는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의 그 모습,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육체가 썩어지게 될까요? 죄로 말미암아 육체가 썩어지게 되었습니다. 부활 때는 썩어진 육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죽지 않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몸은 다시 죽는 몸이 아닌 완전한 몸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살아나면요, 완전한 몸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을 몸에 소망을 두지 말고 신령한 몸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한 번은 죽습니다. 죽으면 몸이 다 썩어버려요.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썩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한 번은 죽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바울은 증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성경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바로 드러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인간은 죽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도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가리켜서 죽음을 가리켜서 죄의 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입니다. 이 죽음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어김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 전가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대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어떻게 대속을 받았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대속을 받았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받았어요. 이것은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모든 성경의 예언이 하나둘씩 풀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실타래가 풀린 거예요. 그 외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속받은 성도는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언제 부활합니까? 내가 다시 온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완전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이 신비한 말씀, 이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규칙입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받게 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바로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왜 40일 동안 계셨을까? 바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또 지금까지 대다수 그 사람들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야고보에게 또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증인은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증인이 적어도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500명이 넘어요. 500명이. 500명이 넘는 증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한 30년 정도 지난 그 시기 아닐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요. 많이 살아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당시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써가지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을 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원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한 그 말씀을 듣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달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순교의 대물이 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순교가 있었을까요?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믿을 것을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완전한 몸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수많은 증인이 부활을 목격하고 아직도 생존한 사람들이 있는데 헬라 문화에 심취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되새겨야 됩니다. 사실 이 부활은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요, 도대체 이 천지만물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을까? 연구하다 안 되니까 성경을 딱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다. 이것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조목조목 각기 그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다른 짐승과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이런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과학적인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을 믿으라.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수많은 증인이 보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의 역사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알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몸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혼과 만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신규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연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후입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주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부활함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